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삶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축복하사 그들의 모든 일상과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한 입술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그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대하고 또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룻기서가 오늘 보고 내일까지 보면은 룻기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총 4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죠. 오늘은 이제 모두가 다들 이제 스토리들은 다 아실 테니까 이제 보아스가 드디어 이 룻과 그가 또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모든 기업을 이제 물을 자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그 베들레헴 안에 따로 있었지만 그가 잘 생각해 보니까 또 어제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룻이란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모든 기업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래도 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손해볼까 하여서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오늘 연결되어져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전례대로 신을 벗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신을 벗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아스가 그 사람이 포기한 기업 물을 일과 또 책임져야 할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비록 내가 나의 물질을 손해 보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즉 이게 유익하거나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을 기업 물을 것을 내가 감당하겠노라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그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손해 보더라도 그 룻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쉬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마치 너무나 귀중하고 다른 중요한 것들을 바꾸어서라도 내가 얻어야만 했던, 보아스에게 있어서 얻어야만 했던 그 룻과 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로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즉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밭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밭의 주인이 됐을 때 그 보화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화만 캐다가 가져가면 그 땅 주인이 찾아와서, 밭 주인이 찾아와서 그것은 내 밭에 있었던 것이니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야 하는 거죠. 보화를 얻기 위해서 큰 밭을 사야 하는 손해 혹은 포기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밭을 살 정도로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한 보화가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밭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생을 다 바쳐서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즉 영적인 숨겨진 보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게 결국 복음이죠. 그 복음, 그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마치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겠으며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과 명예와 자존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치들보다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귀중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나, 예수님을 내가 내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들조차도 손해보거나 감수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욕심과 또 때때로 일어나는 정욕들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내려놓음과 포기함이 함께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그 귀중한 것을 위해 치루어야 할 값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만 타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이미 믿었으니 예수님은 나의 것이 아닌가, 이미 내 것이니까 내가 쉽게 생각하거나 편하게 바라보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이 내 마음을 사탄 마귀는 빼앗고 뒤흔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지키고 살아간다,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아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비록 보아스가 자신은 너무나 귀중한 룻이라는 여인을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룻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업을 물으며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룻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아무개 누군가, 오늘 말씀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중하신 분, 구주로서, 즉 주인으로서 모시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보아스가 룻이 좋으니까 룻이란 여인만 내가 쏙 데려다가 룻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머지는 내가 뭐 알 바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예수만 내가 믿으면 다 끝이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분명한 나의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영적인 그러한 부담감들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마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것과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구레네 시몬, 원치는 않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갔던 그 구레네 시몬과 같이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결단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필요한 자리가 예수를 얻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이다, 영적인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아스가 누군가가 원래 기업을 물을 자가 나는 그 기업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자신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나오미에게 속한 모든 기업 물을 일들을 다 감당하고 룻을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 거죠. 그 선포를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당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의 집이 어떻게 유명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이야기들을, 축복의 말씀들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려놓고, 이전까지는 룻이 없는 삶이었지만 앞으로는 룻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것을 축하하면서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거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그리고 입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죠. 그렇게 세례식과 입교식이 끝날 무렵에 함께 묶어져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바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을 환영하면서 축복해주고 우리가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라는 공동체의 고백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룻을 얻게 되어서 이제 내가 이전과는 다른 룻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에 많은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를 축복해 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공동체, 즉 믿음의 공동체가 그 사람을 받아주면서 그에게 축복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예수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함께 연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됨을 통하여서 내가 져야 할 개인적인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각자의 책임에 맞게끔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사명들과 영적인 사역들이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즉 구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결단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친교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 공동체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무엇이냐? 바로 증인이 되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증인이 되나니 라는 증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천국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라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증인들이 바로 우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그 순간을 목격했다라는 것만으로 증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완벽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압니다. 내가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어찌 보면 증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라고 증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즉 믿음의 공동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증인되어야 하는 가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알게 하며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일, 그게 바로 증인된 공동체에 맡겨진 책임, 역할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심으로 사랑해주고 양육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책임, 이러한 책임들이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또 증인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무 그리고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난 우리들,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들, 만나고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치루어야 할 값들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그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이제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물론 개인도 증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공동체적인 증인의 그런 사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증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지역사회에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어서 함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는 게 결국에 개인에게, 즉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는가, 어떠한 값을 치르며 살아가는가.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뭔가 물건을 사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살 때 그냥 일시불로 주고 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구독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어찌 보면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를 처음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 순간에 모든 값을 다 치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치루어야 할 값들이 있지 않을까, 영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증인된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모시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이 내가 치루어야 할 몫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은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께 회개합니다. 매일같이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몫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를 모시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께 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진정한 가치, 복음과 증인된 삶을 저희들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소명들을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마음을 다하여 품어주고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